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잎사귀 외에 제목을 줄였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으실 때에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난해한 본문 중에 한 가지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무니까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또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거 없을까 하고 저 멀리 보니까 저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무화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여러분, 갑자기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했다 라는 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아니하고 인성을 믿는 어느 학자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무려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 여름이고 11월부터 그 다음에 3, 4월까지가 우기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 겨울, 긴 겨울, 앙상한 가지로 긴 겨울을 보낸 이 무화과 나무는 이 6월절이 다가오는 4월쯤이 되게 되면은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작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10월까지 긴 여름 동안 4번의 열매를 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처음 열매, 4월 달에 처음으로 맺는 이 무화과 나무와 그 이후에 맺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4월 달에 처음으로 맺는 작은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 그러고, 그 이후에 맺는 무화과 나무를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단어가 틀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벳바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 베이트와 이 파게, 무화과의 철염의 파게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베이트 파게, 그래서 벳바게가 된 건데, 이 벳바게의 뜻은 바로 무화과의 지, 무화과 동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월에 무화과를 시작으로 해서 8월 달에 포도, 9월 달에 석류, 또 10월 달에 또 올리브, 또 11월 달에 대추 야자, 이렇게 여름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다 여름 과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 겨울이 접어들면서부터 겨울 동안에는 이 나무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름 과실이 당도가 엄청 높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름에 과일을 추수해서 잘 저장했다가 겨울 동안에 그것을 먹게 되는데, 가난한 농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수확하고 겨울 동안에 저장해 둘 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아주 힘들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작민들은 이 겨울 동안에 당도가 많은 과일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봄이 다가오는 4월 달쯤이 되게 되면은 이제 무화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파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게는 이 당도가 떨어지고 작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굳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그 파게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면은 긴 겨울 동안에 이 당도가 높은 과일을 기다렸던 소작민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파게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도를 기다린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파게는 아주 최고의 열매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즉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즉 테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열매인 테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첫 열매 파게를 먹으러 갔는데 정작 있어야 될 첫 열매인 파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파게든 테나든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정작 겉만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저주는 당시 예루살렘 종교 전체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독했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지난날 성전을 둘러보고 가신 예수님은 다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작정하시고 성전을 둘러 엎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당시 헤롯 대왕이 다시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문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맞이하는 뜰이 이 바깥뜰이었고, 이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안에서 이 공간은 바로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상업적인 행위가, 물건을 팔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사방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고, 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순례객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이 비록 흠이 없는 것일지라도 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은 그 가지고 갈 수 없는 제물을 싼 값에 사들여 가지고 다시 그것을 되팔므로써 많은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은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을 구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은 불합격을 받을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었고, 그래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상인들은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제공해 준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많은 돈을 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던 이 제사장들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제사장, 이런 지도층들은 다 성전 사업의 동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자. 그러한 물건들을 파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죄가 명백했지만, 사는 자들은 뭐가 잘못이길래 우리 주님이 다 내쫓았을까? 그것은 사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는 자들, 성전에서 물건을 사는 자들 또한도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파는 자들의 부패와 이 악행을 묵인함으로써 파는 자들의 악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를 내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성매매를 가볍게 치부합니다. 이 성매매자들을 발각하면은 성을 파는 자들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유럽을 보게 되니까 성을 파는 자들보다 성을 사는 자들을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을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큰 잘못이고 큰 처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유럽의 한 나라는요, 이 성매매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는 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에 대한 또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당시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는데, 그때 세계 전역에 있던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이 성전세는 반세겔이었는데, 그것은 이 반세겔은 어떤 주화였느냐? 이방 군주나 우상의 얼굴이 없는 것, 또 아주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였습니다. 즉 성전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순례객들은 일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성전 화폐로 교환을 냈습니다. 환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기 한 20일 전부터 그 성전 내부에 환전소가 설치가 되어지게 됐는데, 이 환전 수수료가 적게는 17%, 많게는 30%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전업은요, 당시에 커다란 이권이 걸린 독점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은 고난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상납했고, 또 성전을 관리하던 지도자들은 또한 그러한 직권을 이용해서 그러한 일에 개입됨으로써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부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담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성전, 즉 이방인의 뜰,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 다닌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고서 그 길을 지나다니게 되었는데, 이때 그 물건은 일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동네 앞마당 같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전 주변 사람들의 이 생활의 통행로가 되었고 일종의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직장인들이 아침 출퇴근, 저녁에 퇴근, 아침에 출근할 때 가만히 보시면 우리 성전 앞뒤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름길이니까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성한 장소가 순전히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 정화의 차원에서 이런 모든 세속적 행위들을 금지를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거룩한 우리의 신앙 행위가 인간의 관리나 사회적 유익, 물질적 이익 등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진정한 헌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인간 이익의 출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채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릴 때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름날 금식 성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과거에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집에 가지 않고 모든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팜플렛을 보고 예배를 영화를 고르듯이 고릅니다. 아, 이 강사 설교 재밌다, 은혜된다, 이분은 별로야. 체크를 해서 은혜가 되는, 재미있는, 유익하고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체크를 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 다른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바라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만족에 대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예배를 찾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날 설교가 은혜가 되어지면 그날 예배는 좋은 예배, 찬양이 은혜가 되면 그날 예배는 좋은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주인이, 예배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됩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으면 태권도를 학원을 가듯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 외에 다른 인간적인 모임이나 매매가 많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원금 마련을 위한 명목으로서 교회 내에서 바자회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자회 물론 필요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냐, 주일날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 준비를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자회 한다고 판을 펼치고 예배를 드려도 바자회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아, 떡볶이가 떨어지지 않았나? 오뎅이 떨어지지 않았나? 온통 바자회에 관심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저녁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많이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교회에, 교구에, 대교구에 후원을 해달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전통 유대인들은요 주일날 되면은 밥도 하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노동을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밥을 해먹고 어떻게 빨래를 하느냐?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이방인 파출부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방인 파출부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빨래와 집안일을 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겉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개인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구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멈추고 한국 교회의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 종교 개혁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가서 이 가이드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캐톨릭 교회 못지않게 타락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다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 그 앞에다가 95개의 조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함으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이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 한국 교회가 많은 개혁을 외쳤습니다. 행사들을 하고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참된 참회와 변화가 없고 구호와 깃발만 나부끼는 형태라고 그런 어떤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은요, 연세대 총신대를 비롯한 7개 신학대학과 40개 단체 신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논제를 발표했는데 마틴 루터가 발표한 95개보다 한 개를 더해서 96개 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그 논제를 보시면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개혁으로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종교 교육의 정신 중에 하나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옵니다. 이 말은 최고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구와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성한 잎사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의식이나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비롯한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개인은 물론 내가 몸담고 있는 교구와 또 한국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제2의 부흥을 주도하는 부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가운데 참된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조 순복음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우리 여조 순복음교회의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회장님 이렇게 또 부흥을 외치고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아버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활 가운데 가정 위에 범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